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야기의 구성에서나 신학적인 이야기에서나 의미에서나 그 깊이를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운, 정말로 그 의미가 방대한 엄청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있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이 있음, 그 오묘한 진리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담겨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던지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어느 인물보다도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신앙의 선배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는 때에, 그리고 신앙의 동료들도 하나도 없는 그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 그 자체는 순탄치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고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조카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수많은 세월을 홀로 고분군투했었어야 됐죠. 그냥 성경책으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아브라함은 지냈던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90세가 넘어가도록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손이 있어야지 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가질 소망조차 어려운 나이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고 아브라함은 100세라는 늦은 나이에 늦둥이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은 평탄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삶의 끝에서야 겨우 얻은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글로만 읽어도 그의 감격과 기쁨이 제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큐티 소예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큐티 소예라는 채널을 나중에 한번 들러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신은호 전도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매일같이 전도사님이 그 딸 소예의 일상을 하나하나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소예가 너무 이뻐서 그것을 계속 흐뭇하게 보기도 하지만 소예를 찍고 있는 전도사님의 마음이 떠올라서 더욱 뭉클해져 가지고 그 채널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더했을 거예요. 사라는 이삭을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늦둥이를 둔 노부부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삭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아브라함은 웃음을 얻었습니다. 행복을 얻었어요. 많은 시련과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고생은 다 끝나고 늦둥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웃고 행복한 날만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을 거예요.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이 시험을 이 시험이라는 이 성경 구절을 성경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저까지도, 독자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전달될 정도니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눈으로만 이렇게 쭉 읽어 나갈 때가 있는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뭘 했고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눈으로 읽고 그냥 넘겨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제사를 한다는 것은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흠향하도록 올려 드리는 것이고, 불에 태우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인데, 자기 손으로 이 귀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한마디 반문도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시험은 일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단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으로 그 시험이 다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평탄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세상의 길인지를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때도 하나님은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이것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무법천지 같은 시대에서는 가족을 떠나서 그냥 혼자 산다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가족과 같은 인맥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을 보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어요. 12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여준 땅도 아니고 환상공을 알려주신 땅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I will show you,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그 땅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안전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었어야 합니다. 사실 그 시대에 누가 봐도 올바른 선택지는 당연히 고향에 남는 거였습니다. 안전이 담보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니까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게 가능하니까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정말 합당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지냈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단지 한 도시 시족 사회의 그냥 일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로 그는 민족을 이룰 자가 되었고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바람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아예 없었나요? 첫 번째 시험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만 했고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엄청난 대단한 일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은 인정할 만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선택이라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이 선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수없이 시험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시험 그 하나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악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의 시험 그 한 번 단회를 한 번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각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의 절정에까지 이르고 그것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인생 전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까지 계속된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날 먹을 양의 만나만 챙겨야 하는 이런 작은 시험에서부터 40년 동안 내내 시험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다니엘이 만일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왜 계속 내 앞에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불평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 하나가 끝나면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또 하나가 끝나면 불평 불만을 쏟아놓아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결국에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단 한 번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을 겪고 나서 그 시험을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잘 돼야 되고 우리가 더 인생에 이제 고난을 안 만나게 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지레짐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시험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잘못을 계속 저질러 가지고 다시 시험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시험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무엇을 택해야지 옳은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시험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시험을 이미 지나온 것 같은데 또 다시 시험에 드신 것 같으십니까? 그 모든 때에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나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 시험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아픔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관심과 사랑, 계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므로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는 그 이전에 했던 약속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약속의 위상을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의 본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바치게 한다니 너무 끔찍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에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1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친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이러니하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저 머나먼 땅으로 보내신 것을 아는 아브라함,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이해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든 책임질 것을 신뢰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세상적인 관점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만 합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유익한지를 수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소망이고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를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눈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그 눈을 소유할 때에 우리가 이 더럽혀진 세상을, 사단의 계략으로 이 더럽혀진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사랑, 자신의 믿음을 얼마나 보여드릴 수 있는지 최고의 순종하는 모습을 이 일화를 통해서 봤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순종을 담은 이 장면이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그런 최고의 장면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만으로도 만족하셨고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이라는 성경의 초반에서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표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영원한 죽음과 죄에 빠져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것을 이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실행시킨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제게 참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악하고 천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실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모든 길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시험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깊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